베드로전서 1장 11절 11절부터 12절 두 절을 오늘 할 겁니다. 11절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돼 있죠. 그 자기라는 것은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게 둘이 서로 다른 두 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간다.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도 한 사람 속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부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속에 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이것은 이게 신약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그리스도 영 정도가 아예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실제적인 그런 경우를 이 사회 속에서 오늘날에서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두 사람 같으면 숫자가 2명이거든요. 2명인데 그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손 잡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아예 하나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일단은 뭘 보냐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봅시다. 말도 안 된다 이거죠.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믿자 이래요. 그냥 믿자. 그거는 반칙이죠.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안 믿는다는 이야기. 결국 믿겠다는 말은 못 믿겠다고 하니까 또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못 믿는다 하면 또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을까봐 그게 좀 기분 나빠서 그냥 믿습니다라고 돼요.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알아야 설명하지. 이거 믿지도 않는데 믿는다고 억지로 불렀으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설명해 보세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선지자들도 본인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본인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 이게 이제 구약과 다른 신약에 되었어야 비로소 나타나는 정답입니다. 설명설이죠. 설명설. 어떤 전자제품을 택배를 받았는데 쓰기는 쓰는데 이렇게 가동은 되는데 어떤 원리로 이렇게 가동되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가동은 되는데 어떤 원리에서 가동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럼 가동은 된다. 신약. 어떤 원리인지를 모르겠다. 그건 구약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신약의 이 내용을 본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다는 것은 최종적이어야 돼요. 최종적에 도달될 때 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산이 있든지 안 그러면 이런 건물이 있어요. 롯데월드타워 한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121층 117층부터 121층인가 여기에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
전망대 117층, 그 다음에 계단 올라가면 118층, 계단 올라가면 119층, 이렇게 돼요. 예. 목사님 가봤으니까? 가봤어요. 가봤어요. 그 가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전망대 보니까 서울 시내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롯데 월드타워가 없다고 치게 되면 무엇이 날아가 버리냐 하면 요 지점, 여기 500m거든요. 550m인가 하여튼 좀 돼요, 이 높이가. 한 500m에서 보던 그 안목이, 이게 이 빌딩이 없어짐이 되면 이 안목도 같이 없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한번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롯데월드가 사라졌다. 그러면 자기가 올라가서 500m에서 본 서울시대의 안목도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있다고 하겠어요. 자기들 뭐 본 게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 키가 1m 뭐 70이고 80인데 어떻게 500m 전체를 볼 수 있느냐 설명해보라 하면 설명이 들리면 뭔가 이렇게 걸쳐 있어야 설명이 되거든요. 걸쳐 있어야 설명이 되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뭘 봤어요. 봤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게 왜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설치하는 건물이라는 게 이게 없어서 그래요. 여기 베드로전서 이해하면 선지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보게 된 것은 이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영광실 영광을 그 다음에 뭡니까? 미리 증거한 거예요. 누가요? 선지자들이.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해당되고 우리는 해당되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가 받은 영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 영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아예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롯데월드를 짓든지 해야 돼요. 예. 근데 뭐 벽돌을 만들어가 어느 세에 짓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성도 되려고 예수자. 그거는 뭐 교회마다 다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이건 소용없죠. 그건 백날 해봐야 예, 그거는 뭐 지옥 가는 거니까 소용없고. 천국 가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이게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어떡해? 그리스도의 영은 받을 수 없지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과 연관되는 사항이 있어요. 모든 인간에서 하나님은 손을 놓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됩니다. 그 연결되는 그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뭐냐? 그게 버림받는 거.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 살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쫓겨가지요.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그 체계와 구조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랬는데 에덴 동산 쫓겨나면 뭐 살기 좋지만 좀 참으면 되겠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에덴 동산 쫓겨난 게 에덴 동산을 이루는 그 체계와 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체계와 원리는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번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없는 원리를 장착하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아이고 좋은데 살았는데 호황했다 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더라 한번 살아보지. 지금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고생 더 하느냐 덜 하냐 문제가 아니고 뭔가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구성하는 그 요건에서 인간이 배제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 물어내. 에덴 동산 물어내. 에덴 동산을 그대로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범죄자야. 너희들은 책임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심스러우냐 하는 것은 인간들 고심사지 하나님의 고심사가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손님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이 잡채를 이렇게 만드는데, 잡채를 만드는데, 소금을 약간 간을 봐야 될 타이밍에서 엄마가 잠시 딴 데 볼 보고 있었는데, 철없는 아이가 와가지고, 그 잡채에다가 소금을 번다는 게 잘못 뻗어가지고 퍽 뻗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짜서 못 먹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이 잡채 물 안에 이래죠.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돼야 합니까? 엄마는 엄마가 만든 잡채만 신경 쓰고 아들이 손이 떨려서 소금을 퍽 뻗었다는 그 아들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지, 그지? 이래는 거예요. 엄마는 참 섭섭해. 예? 왜 이렇게 소금을 많이 붓게 됐는지, 예? 그걸 해서, 제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물 안에 이 잡채, 이래 돼버리면, 엄마, 잡채가 중요해, 아들이 중요해, 엄마가 하는 거예요. 잡채가 중요해. 이게 소통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성도하고 성도 아닌 사람이 대화가 뭐냐면, 성도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는 체제, 천국이 중요해요. 근데 성도 아닌 사람은 뭐가 중요하면, 교회가 중요해요. 왜냐면 교회는 자기가 돈 내서 만든 회사거든요. 자존심이고, 미신이거든요. 교회를 왜 만드냐 하면, 교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설마 이 정도 정성을 했으면, 주께서 내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미 버림받은 인간성에서 잡혀있는 체계고 원리와 조직입니다. 이제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이 만든 그 천국 원리에서 인간은 이미 배제된 상태인데, 인간은 뭐냐 하면 정성과 노력과 경건과 거룩을 다 끌어모으면, 그걸 끌어모은다마는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시작을 왜 하겠습니까? 자기들 하겠죠. 설마 하나님께서 내치지는 않겠지, 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성과 경건과 거룩이라는 아이디어가 이미 내친 상태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죠. 이미 내침을 당한, 그걸 죄인이 해요. 이미 죄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하나가 경건이고, 거룩이고, 열심이고, 충성이고, 기도다, 이런 말이죠. 기도. 여러분, 이슬람이는 종교를 알죠? 이슬람의 뜻은 뭐냐 하면, 이슬람의 뜻은 뭐냐 하면, 그냥 복종이에요, 복종. 그냥, 누구에게, 알라 신에게 복종하는 게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알라 신은 하는 게 없어요. 알라 신은 하는 게 없고, 인간에게 뭘 요구하냐면,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인간이 복종해도 안 돼. 이게 복음이에요. 복종하게 되면 이거는 복종, 또 성경에 나오는 말도 순종, 복종해서 이게 구원이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이슬람교지, 인간이 만든 종교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복종, 순종해서 된다고 영광 돌린다 하는 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와 복음과 분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그 롯데타워 이야기 했잖아요. 롯데타워, 아주 건물도 없는데, 그 500m에서 서울시를 봤다는 그 안목, 그 경험, 그거는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럼 선지자들이 그걸 보게 된 것은 그들이 복종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노력해서 그런 겁니까? 기도만 해서 그런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되죠. 그럼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은 그걸 자기로 볼 수 있다 없다. 그게 자기로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신이 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을 언급하지 않고 성령 빼고 기독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 끄집어 내잖아요. 한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서 성령 받았다, 그거 빼고, 성령 받은 걸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성령 빼고,
그럼 뭐 있겠죠. 뭐 열심히 하자. 11조 하자. 뭐 있어. 주일날만 모이자. 뭐 찬송하고 밴드 만들어서 뭐 하겠다. 뭐 신방하고 뭐 있겠죠. 진짜 이 만들어 칩시다. 만들어 놨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성령은 이미 만들어진 그걸 호응할까요?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해버릴까요? 부정하죠, 그걸.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함이라 보면, 성령이 왔을 때는 인간의 행함에 대해서, 아이고, 기특하구나. 아이고, 내가 없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네? 그렇다면 난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되겠다? 그래, 너희들 노력이 가상하니까 내가 약간 뒤에서 도와줄게. 그래서 성령이 플러스 알파 한 식으로 성령이 그래서 버텨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구원되는 겁니까? 성령이 이야기 시작할 때는 어디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을 내쳤잖아요. 아담을 내칠 때는 모든 인간이 다 내침을 당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부터 하냐 하면, 인간을 내침을 당한, 버림받은 그 상태를 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실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모든 걸 잃을 때는, 하기 전에는 이만큼이 잃었다, 이래 되지만, 사실은 모든 걸 잃고부터는, 이게 잃은 그 자리가 바로, 원래 내 자리였어. 내 자리이기 때문에, 내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잃을 것도 없는 그것이 나의 본래 내 자리가 돼. 아무것도 잃을 것도 없는. 강아지 집 나갔다. 잃어버렸다. 아쉽죠? 강아지 잃어버렸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강아지 없었잖아요. 강아지는 어떤 구하든지 사든지 그렇게 해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강아지만 해서 멈출까요? 나까지 포함시킬까요? 나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수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는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모리아산을 잡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 걱정하는 겁니까? 본인 걱정해야 돼.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금 이삭 신앙을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본인 신앙을 점검하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 본인 점거하는 거죠. 그럼 본인 점거하는 그 점거의 자리는 자식이 있을 때에 자식이 없을 때예요. 아브라함은 없지요. 자기 자식이 없는 자리예요. 그 없는 자리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게 내 자리다 하고 네가 고백할 수 있는 자를 보여라. 그게 아브라함이 테스트예요. 신앙의 테스트라니까요. 더 나아가서 그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없다면 내가 없죠. 내 말 맞죠? 내가 없다면 내가 없지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걱정, 근심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가 없는데 무슨 걱정, 근심이 내가 있어요? 내 자체가 없는데, 이 걱정할 내 자체가 없는데 무슨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걱정, 근심은 결국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내가 있다고 치고 나오죠. 그게 걱정, 근심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자리를 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안 가고, 어정쩡 나무 자리에 돌아다니니까 걱정, 근심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주께서 보여준 게 뭐냐면, 버림받는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그럼 버림받는 자리, 그러면 그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가? 그 자리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버림받는 자리가 신월동이다 하면 신월동 다 모입니다. 버림받는 자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되어 있지 않고 뭐 되냐 하면 고정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나는 내 자리를 못 찾아요. 왜냐면 찾고자 하려면 내가 여전히 약간 내 속 계속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본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세계 역사에 나오는 모든 그 유명한 신화라든지 모든 글들, 시, 그 문학, 이러한 경전, 이 모든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자아찾기입니다. 자아찾기. 그걸 온플러스로 하는데, 우주의 배꼽이라는 배꼽, 중심이다. 중심 찾기. 달라이 라마도 그렇고, 티베트 불교도 마찬가지고, 불교, 이 사람 모든 것이, 예, 그저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에, 예, 아트만, 자아찾기.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신이다. 예, 진정한 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찾아서 뭐 하는데. 예. 그들이 찾고자 하는 이유는 세상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뭔가를 생각해 볼 때 반드시 거기는 반대되는 이다, 아니다, 같이 등장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그 순간, 선을 행하기 전에는 악이 생각나지 않았는데, 선을 행하는 그 순간, 그 옆에 뭐가 같이 등장하느냐면, 생각나지도 않던 악이 같이 등장해요. 아기가 없을 때, 아기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을 때는, 아기에 대한 기저귀는 어떻게 하고, 뭐 빨래는 어떻게 하고, 애 유치원에 어떻게 보니까 생각하다가, 아기가 생겨서 하면부터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이 계속 생각나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모든 아이들이 이뻐요, 귀여워요. 근데 내 아기가 태어나서 유치원에 가서 왕따 당하는 순간 내 아기 빼놓고 나머지 아기는 경계 대상입니다. 저기 내 애 패지 않은가, 저기 내 애가 가지고 빵을 뺏어 먹지 않은가, 그리고 그 애가 내 애기보다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쁨을 독차지하고, 우리 애기 도와줄 선생님의 이쁨이 그만큼 손해보지 않는가. 모든 것이 경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순점이 원래 이게 성경적으로 모순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선악이거든요. 인간이 알고 있는 게 선이 아니고 악이라니까요. 선과 미흡된 선이 아니에요. 그건 어거스틴이가 그렇게 억지로 부르는 건데, 어거스틴은 잘못된 거예요. 악은 미흡된 모자라는 선이라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선과 악을 해소하려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본래 내 자리 찾아가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선하면 선하고 악하면 악해지니까, 아예 내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선이면 선, 악이면 악이 하나만 하기 때문에 이 모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아 찾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자아를 찾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아가 이래 있는데, 내가 진짜 뭐가 자아 찾기를 하는 것은 뭐가 진짜 진정한 나는 어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점선을 해서 찾아가면 내내 뭐가 있냐 하면, 현재 있는 나를 계속 여기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았다 붙들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붙들은 내가 여기서 주체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찾은 나와 찾게 된 그 대상과 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분리가,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할 때 사랑한다 하잖아요.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작아지고 그녀는 커져가지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당신만 살면 좋게,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가 만약에 떠나간다 한다면 본인도 다시 어떤 것이 본인이 등장하잖아요. 사랑한다를 누구 쪽으로 하면 내가 한다고. 내가 해버리면 결국 그 여자가 사랑한다는 여자는 대상이 되고, 사랑의 주체는 내가 되기 때문에 나 없는 너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나라는 이 찐득이, 나라는 이 괴물은 아무리 나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거는 교회 기도할 때나 헌금할 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한다가 탁 기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지금 손가락 모았는데 이 제도를 가져가니 모아졌는가. 지금 관절이 안 좋은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오늘 계획은 3분 내지 5분 기분 좋으면 10분 끌어볼까? 뭐 온갖 것 다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5분쯤 하고 5분쯤 돼가지고 야 끝나고 난뒤 기도 끝나고 난뒤 그 다음에 스케줄이 왜 어떻게 되나? 지금 스케줄 생각한다 기도하면서 스케줄 생각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지금 휴대폰을 내가 이걸 끊었는지 누구한테 전화 올 때 되는지 온갖 거 다 생각해요. 예? 헌금도 마찬가지다. 예? 헌금 할 때부터 봉투 열 때부터 내가 너무 과하지 않니한가? 한 빼볼까? 빼면 또 이 빼는 걸 또 천사서 캐처로 사진을 다 찍을 거 아닙니까? 째찌하게 네가 만원을 뺀 30배를 갚아줘봐. 또 이런 소리 들고 가서 그때 집어 연다고요. 만원 빼다가 30만 날라갈 수가 있고. 그거 집어넣고 봉투를 하게 되면 내 헌금하는 것을 저 목사가 좀 봤으면 우리 집사님은 참 착실해. 헌금 어려운 가운데 하는 거 칭찬될 텐데 하필 목사가 화장실에 갈 동안에 헌금을 해버리면 저 인간이 요새는 헌금 안 한 것 같아 이렇게 오해받으면 모든 설교가 날 지적질하는 설교가 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 헌금을 하면서도 남들이 헌금하는 걸 좀 알아야 균형을 맞출 건데 내만 쪼다같이 내만 마야하고 솔직하게 빙시같이 자기가 헌금 다 하고 다른 사람 벌써 교회 예산 좀 남으니까 헌금 빼는 걸 모르고 심한 교회 예산 잘 몰라가지고 그 옛날 했더니 보니까 돈 좀 남아있어. 그러면 내가 미쳤다고 돈 남아있는데 돈 있는 손님이 말로 헌금해 또 계속 후회하다가 또 뭐 자발적으로 뭐 또 성경에 보면 자원해서 헌금하는 권도 후수 구장 또 생각나가지고 그때 또 변명을 또 만들어놔요. 사실은 헌금을 더 하려 했는데 헌금 대신 2만원을 유네스코 그거 준다고 그거 하고 이렇게 맞추면 얼추 맞습니다. 자기 모든 변명거리를 다 집어넣어요. 예. 그리고 또 특히 11조 목돈 될 때는 가다가 또 차사가 나면 안 돼요. 또 가다가 해가지고 또 정신없이 하다 또 돈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모든 어떤 행함에서 인간은 자기를 떼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쉽게 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렸어요. 버렸는데 인간이 악자 같아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봐주소라는 거예요. 봐주소. 예, 내치지 마시고 찐득이처럼 악자한테 붙을 테니까 복종하고 순종할 테니까 내치지는 마세요라고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바로 선지자가 말했던 것은 그 당시 그런 인간들 속에 선지자들이 외톨이가 되었고 무슨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선지자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말을 알아들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다 치고, 예, 어떻게 받습니까? 방법 없어요. 이건 내가 주는 거 아니니까. 치고, 차이를 이야기해야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차이를 나느냐. 예. 아브라함의 골드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선과 악의 그것을 하나로 바꾸려고 해요. 선과 악을 바꾸는 방법은 악은 작게 선은 크게 해서 많은 분량의 선이 실수로 나오는 작은 악을 이거 억누르면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면 해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선이 커지면 비례해서 악도 같이 커집니다. 선을 행하기 전에는 그런 악이 나한테 나올 줄을 감히 상상도 못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어린아이는 천사와 같아. 그런데 만약 내가 애고 나온 안 되는 내 애만 천사가 나머지는 천사 아니다. 내가 아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태,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을 상당히 우수하고 점잖고 훌륭하게 자꾸 그렇게 인식하는 버릇이 있어요. 선과 악은 이게
이렇게 결합이 안 됩니다. 어디에도 결합해서 이걸 선으로 바꾸어도 또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악이 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 합쳐서 또 선으로 착한 일 해가 엎어져도 엎었다 해도 거기서 또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보다 악이 속도가 빨라요. 악이 앞에 있으면 선은 쫓아가는데 쫓아갔다 싶으면 벌써 저만치 앞서가요. 또 닌 그림자 같아. 저만치 앞서가요. 따라가 붙이면 또 저만치 가. 또 달을 가는 것처럼 달을 잡았다 생각하는데 달은 그 잡는 순간 또 저만치 앞서가요. 아무리 따라가도 내에서 나온 악을 악이 없다 하지 못할 정도로 악은 약을 올리듯이 이만큼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뭐냐면 선 플러스 악 플러스 악이 돼요. 선악을 알게 된 자체가 뭐다?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자체가. 이 선 플러스 악이 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이 죄라고 하지 않고 죄인데 그래서 선과 악 속에서 네가 갈등을 일으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럼 선과 악이 분리되게 되면 분리돼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이게 나와요. 두려움이 나옵니다. 걱정과 근심과 공포가 나옵니다. 내가 내 보기에 완벽하고 착한 건 아는데 내가 행여 혹시 실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면 거기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또 따라올 거니까 도대체 나는 어느 정도로 완벽해야 아예 애초부터 처벌도 징계도 징벌도 안 받는 그런 존재가 있느냐라는 그 미흡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 두려움과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 원인은 뭐냐 하면 네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 네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럼 살고자 하기 있다 한다면 그럼 죽고자 하면 이거 해서 되느냐? 죽고자 한다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죽고자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죽음도 살아있는 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한 군데에 있습니다. 죽음은 지정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죠. 죽음은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가 제대로 된 죽음이에요. 십자가가.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은 십자가의 얘기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이제 성령 없는 사람이 이렇거든요. 성령 없는 사람이.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아주 희한해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항상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어디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지금 아닌 다른 나라 바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 몸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주님께서 이 몸을 고난 플러스 영광을 드러내는 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누구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으로 활용하시고 이게 사용해버려요. 그러면 몸이 이랬다면, 그렇다면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 하는 말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인간의 몸이 이랬다 칩시다. 이렇다. 이런데 몸은 우리 물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1이죠. 숫자 1이죠. 숫자 1. 예? 영어로 원이죠. 하나죠. 하나다. 근데 이걸 전기톱으로 세세하게 잘라봅시다. 이렇게 잘라도 되고 자른 것은 뭐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로 잘라도 돼요. 세로 잘라버리면 요 몸에 자른 하나가 간에 뭐가 되냐 하면 바로 고난 플러스 주님의 영광에 사건이 들어있어요. 그 인간의 몸이라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압축된 골판지. 예, 골판지 알죠? 뜯으면 뜯기는 거. 얇은 종이가 눌러서 골판지 만들잖아요. 인간은 일종의 골판지의 더미. 골판지는 누적된 거, 누적. 한 살 나이대 하나하나가 먹는 순간이 전부 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과 관련된 사건들의 더미, 뭉치, 이렇게 집합되는 거, 눌려는 거, 모아진 거예요. 인간의 몸은 그 누구의 사건이다? 주님의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스타트rek이라는 그런 애화, 옛날에 벌써 한 50년 전에 나왔던, 그때는 칼라가 이거 흑백으로 나왔던 미국의 드라마였어요. SF 드라마가 있어요. 제 기억이 나는데. 그 스타트rek에는 그때 흑백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방송국이 없었고, 미군 8번에서는 처음으로 방송한 TV를 한국 사람들이 수시에서 금성 TV 이렇게 나오지, 금성. 이거 사가지고 안테나 높이 해가지고 미군 부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훔쳐보고, 이야, 세상에 이런 세계가 다 있나 너무너무 좋아했던 게 있어요. 그 스타트rek이 있어서, 스타트rek인데, 이쪽에 사람이 있고, 기계가 있어요. 이쪽에 사람이 있고, 기계가 있는데요. 원격으로 이쪽 사람을,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스캔해가지고, 스캔 순간, 이게 없어지고, 원격으로 이게 이동한다고요, 이게. 여기 있는 사람이 수광년을 지나서 이쪽에 등장해요. 그 장면이 나와요. 이 순간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 우리의 몸은 6이다. 6인데, 주님의 영적 사건을 잘라보면, 6이 아니고 이게 뭐가 되냐? 이 자체가 0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건이 와닿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모든 우리의 몸 자체가. 자,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 아는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성령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없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죠. 내가 뭘 갖고 있습니까? 선을 알고 악을 알죠. 내가 악을 뭔다 할지라도 악을 알아요. 그러면 선과 악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서로 대치가 되어 있으니까 대치되게 되면 거의 분열이 일어나니까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합쳐야 되거든요. 합치는 방법은 선을 만회해가지고 악을 이렇게 무시하고 덮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선을 만회해서 악을 덮치는 방법. 그러면 선을 행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나고, 악을 행하는 당사자가 누구죠? 본이죠. 이 본인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라 신들은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복종한다는 겁니까? 신에게 복종한다 하죠. 거짓말입니다. 본인의 선이 본인의 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라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알라 신의 아이들을 가지고 알라 신에 대적되는 나를 못 살게 억압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메트가 썼던 코란의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때려서 악하지 않고 선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내용이 코란의 내용입니다. 5가지 있어요. 금요일마다 어디 하고, 1년에 한 번씩, 한평생에 한 번 성수주에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가난 사람 보고 도와줘야 되고, 코란 읽어야 되고, 코란을 읽을 때 읽는 주체가 본인이 읽어요. 그럼 코란을 읽는다는 것은 어떻다? 내가 지금 선한 내가, 누굴 이긴다? 코란을 읽지 않고 결하는 나를, 나를 나무래는 겁니다. 나무래면, 내가 신이 되고, 내가 그 신에 충실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 교인 한 명은 다 있는 거예요. 각자 교인 한 명 다 있습니다. 목사가 뭐든 간에, 내가 내한테 교주가 되고, 내가 내한테 교인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나는 지옥 갔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 훌륭해. 예. 천국 가자. 결국 모든 인간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을 죽이든 성폭행을 했든 관계없어요. 자기한테는 자기가 그렇게 관대하고 자기한테는 그렇게 자기가 나쁜 것도
자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 또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지가 변호사랬다, 검사랬다, 다 해가지고, 기호는 평가를 집행유예로 계속 빼돌린 거예요, 집행유예로. 마약을 해도 집행유예고, 살인해도 자기가 판사라면 자기는 집행유예예요. 그래, 네가 나쁜 짓 했는 거 하지만, 사회가 나를 그냥, 예, 나쁜 길을 몰아넣어서, 예, 어릴 때부터 부모 조시라고 뭐 어떻게, 온갖 변명을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변명거리를 하면 구실거리를 하면서, 그래서 본인에 대한 그 긍정, 그거를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의 몸이라 하는 것은 누구 작품입니까? 본인의 작품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의 작품은 주님의 작품이에요.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몸에 대해서 손댈 게 없어요. 뭘 손댑니까? 내 몸도 아닌데 왜 손대요? 그리고 내 손대면 내 몸이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이 놀아요? 노셔요? 주님은 노시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어요. 자, 그 원리가 뭐냐? 아까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고생하냐 문제 아니고 에덴 동산 살려내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못 살려면 네 죽었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1장 9절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오랜만에 보죠. 성경에 그런 느헤미야는 것도 있습니다. 1장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727페이지인가 구약.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무엇에 주목했느냐 하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 계명을 지켜 행하면 계명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계명에게로. 근데 이 계명은 우리가 스스로 선하기 위해서 내가 지어낸 계명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께 외부 준 거죠. 외부에서 계명을 줬다는 말은 우리가 계명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만들지 않았으면 그 계명 많은 취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계명의 취지를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유명한 셰프가 요리사가 요리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야 맛있다 이러면 그 요리사가 예 일단 기분 좋지요. 그 어떻게 맛있습니까? 요 채소가 아주 상큼한데. 그럼 요리사 그다음부터 이제 그래 맛있다 하면 가만히 있으면 문제 없는데 맛있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리가 그게 주안점이야 그게 아닌데 채소가 아니고 고기 살의 미각을 하기 위해서 그냥 붙여놓은 건데 이 사람은 채소가 상큼하다. 이거는 내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인간은 누구를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그 요리를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계명을 누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계명을 만드신 분이 계명을 지킵니다. 그분이 누구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수도비라니까. 저것은 구수도. 예? 이 명은 아니니까 짜고 치는 고수도. 네, 이거는 지금 마귀가 인간을 선악 구조에 가둬뒀지요. 선악에 마귀가 여기 설치잖아요. 선악이 있는 이 인간을 가지고 주님하고 협상이나 타협을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킨 분을 이 속에 투입을 한다니까요. 투입을 하게 되면 선악 구조에 있는 이 인간과 투입된 이 새로운 예수님의 인간과 이 각해서 다르겠어요. 다르지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영이 남직의 육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이미 범죄한 이상 그 범죄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자력으로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게 함으로써
너라는 인간군과 예수님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단절되어 있고 차이 났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이 오시면 내가 믿어줄게 라는 말이 이 자체가 이쪽에서는 주님께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메시아다, 알아봤다, 이런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예 만들지를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신 것은 그 누구도 못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기 위해서. 그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갇혀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에? 선과 악에 갇혀있는 거예요. 선과 악에 갇힌 이 구조, 선과 악이 뭐라 했습니까? 선 플러스 악이 뭐라 했던가 한자로? 죄죠. 죄인이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없어요. 죄인이. 그러면 죄인을 알아볼 리가 없으니까 알아볼 리가 없던 간에 그들은 선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주님께서는 고정 지점을 만들어요. 뭐냐면 죄 맞잖아 하고 모든 인간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확정 지점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봐요.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성도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고난을 유발할 자라 하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죄인이게 알기 때문에 요걸 영으로 살아와서 내가 죄인을 아니까 저 천국 가는 건 맞지요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뭐도 없다, 천국 가는 것도 해감상이 있다 없다, 아예 없는 거예요. 천국 만들기는 저쪽 과제예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주님의 소망이라니까요. 천국은 주님의 소망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믿음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 가는데 내가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인간도 그 옆에 같이 와보세요. 성길에 가서 도대체 지옥불에 사진해서 투입돼. 난 죽은 저 인간은 못 산다, 꼴보고서 못 산다. 그걸 또 영원토록 왜 꼴보고지 안 돼? 나는 안 볼란다 해가지고 안 볼란다 해가지고 지옥을 들어. 사람이 참 사람 좋다. 예, 사람의 성격 좋고 인품 괜찮다 하죠. 근데 그 사람에게 화나는 요소가 등장해버리면 그 사람은 화가 나게 돼 있어. 성질 나게 돼 있어.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했던 게 누구는 이삭이죠. 주님께서 이삭을 뺏어버리잖아요. 이삭을 뺏어버린다. 아브라함이 나는 이삭을 사랑하는 자기 됩니다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인지, 아니면 내가 이삭을 사랑한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사건을 유발한 것인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된 그 모든 원인은 내 쪽으로 귀소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라는 고백을 틀어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내 쪽에서 새삼스럽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장 9절에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으죠. 하늘 끝에 있더라도. 자, 이거 이 대목 한번 보세요. 하늘 끝에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계명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십자가죠. 하늘 끝에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 그것을 이 고정된 지점, 십자가 지점으로 끌어 모은다 이 말입니다. 네미야 1장 9절에. 끌어 모을 때 끌어 당기는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성령을 안 받은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구원받았다가 돼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끌려오는 걸 모르고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한 거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끌려와서 보니까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기는 끌려온 거예요. 저
A라는 쪽에서 끌려왔던 본인이라면 B라는 세상 끝에서 어떤 사람 C, D 이 모든 데 끌려왔다는 것은 뭘 생각하나? 나는 구원받았다. 나라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구원해주느냐가 중요하지. 나가 구원받았다는 이거는 관심 두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예? 아까 이야기했어. 나를 잊어버리면 모두 잊어버린다. 걱정과 근심도 다 잊어버리죠.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버리면 내가 이런 식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진짜 구원받고 싶었지만 구원받겠나 안 받겠나 이게 계속 오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한다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끌려온다는 것은 나 같은 것이 어디에 쓸모있다고 이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은 아무 설명적도 없는데 이러면서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구원받은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10분 쉽시다.